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5장 1절에서 21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본받고, 둘째,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셋째,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는 것 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받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버리고 희생제물로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또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것만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에 기쁨이 생기고 참으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사랑 못 받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는 자녀의 그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6.25 가운데 한 만삭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디로 가다가 이제 출산이 임박하게 되어서 다리 밑에 가서 자리를 잡고 분만을 하였다고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분만한 후에 날이 너무 추운 겨울이었기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옷을 다 벗어서 그 아기에게 덮어주었대요. 그리고 그 출산 후에, 그리고 너무 추운 날씨에 그 어머니는 얼어 죽고 말았답니다. 마침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휘발유가 떨어져서 차가 멈춰버렸대요. 다리 근처에서. 그런데 애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기 소리 나는 곳으로 갔더니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옷을 벗어서 애기를 덮어주고 애기는 살았는데 어머니는 죽어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섭리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아이가 커서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여서 그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한국 땅에 와서 그 어머니 무덤가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무덤에 덮어주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도 어머니 사랑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얼마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이 사랑과 반대인 거짓된 사랑, 음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렇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음행은 바로 이 성적으로 더러운 죄악들을 말하죠. 이 더러운 것도 동의어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도 성적으로 그러한 부적절한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고요. 탐욕 또한 이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모든 육신적인 욕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화하고 대화거리로 삼다 보면, 내 입에 올리다 보면 그 죄가 생각이 나고 마음에 자리 잡고,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요 코로나처럼 거리두기 해라라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얼마나 그게 심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거리두기하고 마스크하고 손소독하고 조심했습니까? 그처럼 죄는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음란한 것들, 이 탐욕적인 것, 더러운 것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더 거리두기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이 다윗이 그 성군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딱 피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음란한 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는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같이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음란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되는 죄인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음란의 죄에 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나는 19세 이상 영화 관람가를 보지 않는다. 나도 나를 못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음란한 죄에 아무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철저하게 이 죄를 짓지 않는,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또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누추한 말이는 음담패설을 말해요. 어리석은 말은 분별력 없이 막 쏟아내는 더러운 이런 죄악된 말들을 말합니다.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상스러운 말을 말해요. 이런 음담패설이나 또한 어리석은 말이나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 우리 믿는 사람들 다 버려야 돼요. 이런 말들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감사의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죠. 당시 로마 사회 연애가 굉장히 성행했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반쯤 누워서 음식을 먹고 탐욕적으로 먹고 술을 마시고 음란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자리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죄 짓는 자리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탐하는 자는 하나님 대신 온갖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 이런 열매 맺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열매, 천국 간 사람들이 맺는 열매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열매로 알리라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의 탐닉에 머무는 사람,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열매에 합당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건 무엇입니까? 입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세상의 음란과 더러움과 죄악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5장 8절에서 14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자네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그렇죠. 전에는 우리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빛의 삶은 뭐죠? 착함, 선한 것이죠. 의로움, 불의가 아닙니다. 진실함,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함이에요. 이런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빛의 일이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이 바로 빛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시험하라. 이 시험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시험하다, 검사하다입니다. 어떤 황소나 이런 쇠멍이를 당시에 살 때에 그것이 잘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합격하면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합격하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항상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인가 분별하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제 마음에 남아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필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걸 생각하셨대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고민하는데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걸 기뻐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내가 다 전도하리라 이런 비전을 품고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도전되는 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고민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빛이 되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짓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짓된 일, 불의한 일에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말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빛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용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리라. 그래요. 이사야서 26장 19절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그 내용을 담은 찬양이 당시 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인용하면서 그때 이 찬양을 행했던 이 찬양을 인용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며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빛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도 빛이 되어서 참으로 어둠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빛인 참된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연탄불을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춥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누가 자기 불 붙은 연탄을 훔쳐간 거예요. 다음 날에 또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훔쳐가나 생각해 보니까 새방에 새든 사람이 훔쳐간 것 같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 훔쳐가는 걸 목격했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나가면은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참았대요. 근데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 셋집 사람이 와서 자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연탄불을 훔쳐갔습니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또 이걸 훔쳐간 이유는 점장이가 우리 남편이 사업으로 망했는데 이거 크게 한번 싸움을 해야지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해서 싸움을 걸려고 연탄을 훔쳐갔는데 도무지 싸우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자수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점장인의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을, 잘못된 행동을 했다 지금까지 라고 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둠을 비추고 그들로 하여금 죄가 죄임을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도 잘못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알려주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하다는 의미죠. 이걸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구원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오늘 단어는 어디에 쓰고 있냐면 세월을 구속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하다니, 세월을 구원하다니 왜죠?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하면 우리의 시간을 죄 짓는 것으로 다 써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죄 짓는 것에 쓰지 말고 죄에서부터 우리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세월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여기서 이해하다는 것은 신이 에테라는 단어인데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파가는 걸 말합니다. 마음을 쏟아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면은, 어리석게 살아가면, 세상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 세월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죄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구속하고 구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18절에서 21절까지 참으로 지혜로운 것, 주님의 뜻, 세월을 아끼는 삶에 대해서 네 가지로, 대표적인 건 네 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어떤 초등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술에 취해서 밤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자성어. 아이들의 답이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아빠인가? 네. 아이들 눈에도 술 취해서 소리 지르는 거,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비되고
부주의하게 되고 이해력과 분별력이 떨어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감화받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플레루스라는 단어인데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라는 것은 그것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형이라는 것은, 받아라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도 않았어요. 교회 건물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도 그거 같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부흥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또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노래를 한다라는 거. 노래를. 술 취하면 막 세상 노래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입술에 찬양이 넘칩니다. 여기서 화답하다라는 것은 서로 말하며 서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때부터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찬양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찬양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천국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서도 계속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찬양,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총신대 대학원 다닐 때 신학교 시절에 그 전도사님들이 체풀을 가득 수천 명이 채워서 거기서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입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이 신학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웅장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얼마나 강한지 제 마음이 완전 그 찬양에 압도되네요. 저도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제가 그때의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그렇게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세 번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하나님께 범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것,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 주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 그 모든 것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이 모든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당연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인식한다면 우리가 모든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힘든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에 그렇죠. 서로 복종하래요. 서로 복종하래요. 현대 사회는 평등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은 서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은 기독교는 평등에서 더 넘어서서 상호 복종을 강조합니다. 서로 종이 되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길 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서로 종이 되어지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포기함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종이 되어서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회는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였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인 경외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서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을 인하여 우리도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하고 서로 감사 찬양하고 피차 복종할 때 우리는 참으로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구원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